이 시간 우리 장성잼 나오시.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기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기장한 곳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남을 우리는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나라의 가끔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혹시 특성하실 분 계십니까? 지금 특성하네? 중요한데요. 한대요? 그래, 지금 특성 한번 하세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내가 앵콜하고 싶었어. 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참 은혜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가 찬양하면 늘 은혜가 돼요. 오늘은 찬양 중에 이 가사 중에 가장 은혜되는 그 구절이 어디였냐면,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그 무리를 걷게 하신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무리를 걸었을 거예요. 하나님 갈라주셨죠. 하나님 안에서는 이 길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게 안 돼도 하나님 또 다른 길을 여시고, 홍해가 갈라지지 않으면 우리를 걷게 하시고, 그게 제 마음에 이렇게 많이 왔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사용하셔서 우리 인도하신다. 그런 마음이 이렇게 깊게 왔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을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히브리서 말씀은 누가 썼는지 몰라요. 누가 쓴 저자가 미상입니다. 누가 썼는지 몰라요.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누가 썼을 것이다. 뭐 사도 바울이 썼을 것이다. 베드로가 썼을 것이다. 뭐 누가 썼을 것이다. 추측은 있는데 정확한 이 저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누굴 향해서 썼느냐?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앞에 보면, 17절에 보면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불법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들을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그렇게 지었던 모든 죄들을 기억지 아니하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사하셨은즉, 이것이 뭐예요? 저희 죄와 저희 불법,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사하셨어요.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이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요. 예수님이 한번 죽으셨으면 끝이에요. 이제 완료가 됐어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산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성소는 여기서 성소는 지성소입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지성소는 누가 들어갑니까? 자, 이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습니다. 지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네? 죄인? 네? 제사장인데 어떤 제사장? 어떤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 지성소엔 대제사장만, 제사장을 대표하는 대제사장만 1년 한 차례씩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성소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해요? 자기를 위해서 소를 잡아요. 자기 죄를 위해서 소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소를 잡아서 속죄제를 드리고, 자기 죄를 다 이 짐승이 대속한 다음에, 그 다음에 목욕제기를 싹 하고, 그 다음에 옷을 입고, 홍포를 입고 흉배를 붙이고, 그리고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왜 들어가요? 지성소에? 대성이 1년 1차씩 왜 지성소에 왜 들어갑니까?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망각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가 한 것도 해도 잘 모르잖아. 어? 참 감사해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목사님 그 지난번에 얘기하셨는데 또 얘기합니까? 그러면 참 난처할 텐데 잊어버려갖고 내가 또 얘기를 하면 뭔가 새롭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 대제사장이 왜 이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 안에 뭐가 있어요? 네? 할렐루야.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뚜껑을 뭐라 해요? 시온좌, 속죄소. 거기에는 두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피고 금으로 만든 형상으로 만든 두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양쪽에서 법궤를 이렇게 보유하고 이렇게 있어요. 거기다가 짐승의 피를 뿌립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곳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이 자기 죄를 온전히 회개하지 않고 거기 들어갔다. 부정한 상태로 들어갔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바로 죽었어요. 그럼 바로 죽으면 누가 들어가서 꺼내와? 그 지성소 누구 들어갈 수 있어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데 제사장이 거기서 죽었어. 누가 들어가서 꺼내올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은 들어갈 때 다리에다 끈을 묶고 들어가는데 끈을 묶고 그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럼 제사장이 죽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끈을 당겨가지고 지성소에 누구도 들어갈 수 없으니까 끈을 당겨서 대제사장 시체를 끄집어내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이렇게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럼 그것은 뭘로 가려져 있어요? 휘장으로 가려졌는데 이 휘장은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강한 휘장이 그 앞을 딱 막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걸 찢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휘장으로. 그래서 그 휘장을 들추고 들어가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그것은 이 틈이 없어요. 그냥 휘장으로 딱 통으로 딱 쳐져 있기 때문에. 그 지성소 안에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어떤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 성전에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습니다.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말 한 마리의 힘을 뭐라 그래요? 마력이 되잖아요. 마력. 이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당겨도 사람의 힘으로는 전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이거는 말 두 마리가 양쪽에서 한 밑둥씩 잡아서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이런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그냥 들어갑니다. 그냥. 예수님이 그 육체로 피를 흘리고 우리의 죄를 씻고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하고 막혀있던 죄 때문에 가려져 있던 휘장이 찢어졌어요. 이제 인간의 죄가 해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됐습니다. 인간들이. 근데 그냥 함께 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 예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를 나의 주여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들, 그 믿는 자들이 죄 용서함을 받은 자들이고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은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인정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보다 더 거룩한 그런 존재들이 돼서 지성소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바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의 우리에게 주신 결과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씻기 때문에 죄를 사하기 때문에 그 피를 힘입어서 지성소에 들어갈 길을 열었다는 담력.
여러분 누가 감히 지성소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들어가면 죽는데. 지성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런데 누가 감히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의 피를 가진 자들,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들은 지성소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서. 짐승의 피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죄인된 인간들이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돼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 그 길 어떤 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길. 이건 어떤 길이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휘장을 찢어서 휘장 가운데로 내신 살아있는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죽었던 우리들이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 길이요.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예수님이 그 죄를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죄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과 인간들을 가로막혔던 죄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그 해결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육체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피를 흘려서.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존재가 됐습니다. 대제사장들도 1년에 딱 한 번 번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그것도 두려움 가운데 들어갔던 그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한 땅을 우리는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엄청난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잠을 자는데 밤새 찬양을 불렀어요. 나는 잠을 자는데 내용이 계속 찬양을. 무슨 찬양?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새 영을 부어주소서. 그 찬양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자고 있는데 내용을 계속해서 그 찬양을 해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새벽 3시 반에 깼는데 잠이 안 와요. 근데 계속 그 찬양을 해요.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소서. 그런 찬양했어요. 어제 그 찬양을 하고 왔는데 밤새 했는데 또 지금은 다른 찬양이니까 그 찬양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새벽 3시 반에 깼는데 그 찬양이 계속 생각이 나요. 잠은 안 오고 저는 계속 그 찬양을 불렀어요. 그러다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너무 피곤할 줄 알았습니다. 시원하게 피곤하지가 않아요. 제가 아무리 새롭고 산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이 정말 영으로 경험하지 못하면 그 길을 알지 못하면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그래 예수님이 죽으셨나 보다. 그 지성소의 문이 열렸나 보다. 시장이 찢어졌나 보다. 그냥 그 정도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맛보지 못하면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고 맛보게 할 수 있는 분이 성령이세요. 초대교회 이스라엘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던 그 사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성령의 곳에 임하시니까 그들의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승천하신 다음에 겁나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시기 전에 겁나고 문에 꼭 숨고 도망다니던 그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부어주신까지 이성에 유해라.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120명의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위해서? 성령이 임하시기 위해서. 오직 단 한 가지. 우리 자식이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것이 부어지기까지 너가 이성을 부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부어진 것이 뭔지도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부어주십시오. 부어주십시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한 지 열흘 만에, 열흘째 되던 날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쫙 있으면 불면서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이고, 갑자기 거기 있는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각자 방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각자 말하기 시작해요. 불이 간 것처럼 막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왔죠.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그 소리 듣고 막 몰려왔습니다. 몰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이 이 오순절에 각 지역에서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몰려왔는데, 몰려와서 딱 몰려온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 지방의 말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하면 전 세계에서 몰려왔는데 이 사람은 영어로, 이 사람은 아랍어로, 이 사람은 불어로, 저 사람은 독일어로 막 말을 하는 건데, 다른 사람 못 알았지만 그 지역에서 온 사람, 독일에서 온 사람은 독일어로 얘기하는 거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독일어로 하네. 다른 사람은 좀 프랑스에서 온 프랑스어 불어로 하는 걸 들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불어로 하네. 저 사람 아라비아로 하네. 기도를 하는 거죠. 하늘이 열린 겁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담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여러분에게 내가 이렇다고 얘기를 한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그래요, 저 목사님이 경험한 것 그냥 들은 거야. 들은 수준이야. 미국을 갔다 오지 않는데 미국 갔다 온 사람이 미국은 이렇다라 얘기하고 들은 수준이 아니야. 내가 직접 가보면 어떤 데인지 알잖아요. 그렇게 뉴욕이 대단하다고. 뉴욕을 갔어요. 대단한 도시긴 대단한 도시예요. 근데 지금은 대단한 도시 아니야. 그렇게 뉴욕이 100년 전에 그 도시가 완성이 됐다 그랬어요. 100년 전에 우리나라는 삿갓 쓰고 상투 틀고 양반 쌍놈 찾을 때 그 미국은 102층짜리 빌딩을 세우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땅속에 굴을 파고 지하철이 왔다 갔다 했어. 대단한 도시죠. 우리는 말 타고 겨우 말 타고 돌아다니고, 그런 시절에 삿갓 쓰고 에헤말 시절에 그 미국에는 그 엄청난 발전이 일었으니까. 여러분 지금 서울이 훨씬 더 발전돼 있어요. 서울이 훨씬 더 나아요, 살기가. 미국보다. 그래서 아직도 뉴욕 가면 도어맨이 있어. 문을 열어준 사람이. 우리나라로 도어맨이 뭐 필요 있어요? 다 자동문인데. 문 탁탁 열리는. 그 뉴욕이 좋다 그래갖고 얘들이 엄청 좋은 거 갔다 와 보니까 뉴욕이 근데구나. 일본 도쿄가 엄청난 데더라. 신주쿠 거리에 화려하고 일본의 그 엄청난 동경의 도쿄의 그 화려한 거리가 있대더라. 얘기만 들었지. 가봤어. 가보니까 신주쿠 거리에 밤 12시가 지나니까 완전히 쥐들의 놀이터야. 쥐가 얼마나 큰지요? 토끼 새끼만 쥐들이 그 식당에서 음식물 내놓은 거 쓰레기 먹으려고 어디 숨어있다 나왔는지 진짜 쥐가 이만해요. 토끼 새끼 같은 쥐들이 그냥 하도 먹어가지고 살이 쪄갖고 어떤 쥐는 뒹구석 이러고 다녀요, 쥐가. 그럼 어떻게 봤냐? 우리 그 신주거리에 철화했거든요. 거기다 은박지 펴놓고 밤새 거기서 기도했었지. 기도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부스럽게서 보니까
쥐가 있다만 쥐가 그 식당에서 내는 그 음식물 쓰레기 봉투 그거 뜯어가지고 거기서 그거 먹느라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것들,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거 경험하지 않게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다 들은 짓입니다. 여러분, 내가 먹어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먹고 전해준 것밖에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맛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 있는, 맛보 알 수 있는 길이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는데 성령이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충만은 뭐라 그랬어요? 이 컵을 큰 그릇에다 놓고 이 컵에다가 물을 따라서 컵이 차고 넘쳐서 큰 그릇까지 다 채우는 것이 충만이라고 했잖아요. 이 컵 자체가 안 보일 정도로 물이 가득 찼어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나요? 하나님 부어주셔야죠. 다시 땅에 부어주셔서, 다시 땅에 부음을 주셔서 그 부음을 경험하면, 내가 뭐라고 얘기를 전에 여러분들이 요한일서에 너희는 누구에게 배울 필요도 없고 기름 부음이 너희에게 모든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기름 부음은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막 밤새 정말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이런 찬양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그런데 하나님의 집은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 계시다는 겁니다. 어디에?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왕이세요. 그분이 왕 노릇하시는 겁니다. 그분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거죠.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뭘 뿌림을 받아요? 예수의 피를. 우리 양심에 예수의 피를 뿌리면 우리 양심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리니까 그 길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제 대면하여 얘기할 수 있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육체로는 대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죽은 영혼, 이제 부활한 다음에 부활 영체로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겁니다.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성령이 임하시니까 내 양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어떤 죄를 졌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라 했어요? 가장 큰 죄, 예수를 믿지 않는 죄. 이게 죄의 근본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죄의 근본이에요. 예수를 믿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으로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죠. 이제는 그때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우리가 모든 죄를 사함받고 완벽한 의인이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거룩하다 뭐라 그랬어요? 점도 흠도 없이 완벽한 의로운 상태.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걸 알았어요. 이제 죄인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맑은 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수련회 때 우리 장성진님하고 우리 김건영 이제하고 이 세례를 받았는데, 이 세례는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었다. 우리의 더러운 걸 다 씻었다. 이제는 더러운 걸 다 씻어내고 나 이제 깨끗하고 의로운 존재가 됐다. 이걸 예표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나는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우리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다시 한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한 번 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지난주 제목이 뭐였어요? 그래서 참 감사해요. 망각이 안 있어요. 그래요. 사람 막대기가 인생 채찍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또 물어볼 겁니다. 이거. 네? 또 물어볼까요? 지난주에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죄를 깨닫고 죄 씻음의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참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진실된 마음입니다. 참 진짜잖아요. 진실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거짓이 없는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나갈 때 내게 거짓이 없나? 내가 외식하거나 정말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교회를 할 수 없이 간다. 안 가면 또 목사님이 뭐라 할 것 같고 또 뭐 전화 올 것 같고 그때 나는 그냥 그걸 귀찮아서도 교회 간다. 그게 아니라 진실된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고 내가 그 하나님 안에서 감사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다시 경험하는, 잊었던 그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 지셨잖아요.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 나갈 때는 진실된 마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냥 주일이니까 그냥 간다.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 안에서 정말 진실된 마음, 참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니까 교회 가야지. 안 가면 또 하나님께서 또 나 저주하지 않을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안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 내가 나가면서 주님께 나가면서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정말 예수를 믿나? 내가 왜 이 예배를 가나? 이 시간에 왜 내가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나? 정말 나에게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아무리 내가 겉으로 꾸미고 물질을 가지고 오고 그래도 내가 주님께 대한 신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는 겁니다.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만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지. 이것을 지난번에 한 번 이 말씀하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네, 우리가 오늘 정말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나갈 때 진실된 마음으로 또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그렇게 나갈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근데 그것을 알려면, 그것을 경험하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기도 제목을 읽고 다 같이 우리 방언으로 기도합시다. 그 얘기를 하고 방언으로 다 같이 기도한다는, 그걸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잊어버렸어요. 우리 그 기도할 때, 예배 전에 기도할 때 여러분 방언하실 수 있는 분 방언하세요. 방언은 하나님의 큰 비밀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하나님께 주신 말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영이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방언을 계속하면 내 마음이 풍요로워지잖아요. 정말 편안해지고. 그래서 자꾸 주님을 사모하고, 우리 같이 몇 주 전에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돼요. 우리가 뭘 얻기 위해서, 내가 소원하는 뭐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해집니까? 근데 그걸 가지려면, 하물며 세상에 있는 것도 내가 가지려면 그렇게 간절하게 찾는데, 정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한다. 간절히 찾을 때 주님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냥 누구 얘기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며 성령으로 말며 그걸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서 이 부흥에 대한 그런 소원함이 가득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늦은 비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추수하기 전에 늦은 비를 보이신다는 겁니다. 그 소낙비 같은 초대교회 때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것이 이른 비였다면,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수많은 영혼들이 출소할 때 먼저 성령을 강력한 늦은 비를 부으실 거거든요. 전 그것이 너무 사모가 됩니다. 너무 간절해집니다. 그럼 제가 우리 제들한테 뭘 얘기하겠습니까? 그냥 다 진짜 그 은혜와 그 사랑과 그 기쁨과 그 감격 안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얘기하고 주님을 기뻐할 텐데, 그리고 더 간절해져요. 마지막 때 정말 우리에게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이 믿음이 없다면 어찌 이 환난을 이길 수 있을까? 물론 환난 전에 우리가 휴거될 수도 있어요. 환난 전 휴거설, 뭐 환난 중간에 휴거설, 환난 통과 후 휴거설,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꼭 붙잡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붙잡고 있으면 환난이 와도 상관없고,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면 더 좋고, 환난 중간쯤 끝까지 남겨두면 다 실족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환난 전 3년 반 지난 다음에 우리를 데려가실 수도 있고. 근데 분명해서 유대인들은 환난 다 통과해야 할 겁니다. 계시록이 유대인을 향해 쓴 계시의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정말 강전의 성령을 사모하고 임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나라를 깊이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그 믿는 우리의 소망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리고 마지막 때 정말 다른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연합해서 하나가 딱 돼서 서로 보호해주고 붙들어주고 세워주고 응원해주고, 그래서 그 때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요, 이 모임을, 예배를 점점 없애갑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의 가장 큰 특징이 뭐였어요? 새벽기도였습니다. 지금 새벽기도하는 교회들이 많지 않아요. 모이가 많이 폐해졌어요. 어떤 교회는 이제 금요기도회도 없애고,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도 있습니다. 주일날만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이 가까워오는 것으로 더 모여야 돼요. 그래야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응원해주고 붙들어주고 위로해주고, 그 위로를 어디서 받겠습니까? 세상에서 절대 위로받을 수 없어요.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받는 핍박을 세상이 위로해 줄까요? 아니요. 더 핍박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욕하면 욕했지 우리에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말미암아 고통과 고난이면 세상이 절대 위로해 줄 수 없어요. 그럼 그것을 누가 위로해 줘요? 같은 고난과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세워줄 수 있겠죠. 정말 참 진실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그런 정말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께 드리는 그런 우리 예수 한 사람께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내오셨고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겪을 가장 최대의 고통, 모든 세상의 죄를 지시니 죄의 덩어리가 되어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3일 만에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산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셨으며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시며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지혜와 힘과 능력이 되셨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